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어떤 말이냐면 지구상의 한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는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1952년에 소설가인 브래드버리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1972년에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튼 로렌스가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저 멀리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정말 멀리 떨어진 텍사스에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나비 효과는 사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원인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합쳐서 인과관계. 한 일이 다른 일의 원인이 되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과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해 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과 성취의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곳에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복의 근원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위에 올라가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흘러서 다윗의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의 때에 차지했던 그 모든 영토가 그때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사방을 보며 자기 눈으로 확인했던 그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포함합니다.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어지는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그 자손의 약속의 첫 단추, 바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갖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약속 역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은 것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말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 역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중에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과관계, 아브라함에서 보면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삭을 얻은 것, 75세 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으니까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찬송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것이 때로는 다른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서 감사의 이 양을, 또 감사의 마음을 크게 늘렸는데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까?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나의 감사와 찬송의 원인으로 나에게 일어나게 될 그 결과를 소망하고 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57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표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부른 노래 또는 지은 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라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해 나가려고 여러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부하 장수였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주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뛰어넘어서, 왕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위로 삼을 테니까 가서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적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자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갖고 오라는 이야기는 사실 싸우다가 죽으란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처음에 사울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2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미가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군사를 보내 밤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챈 아내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밤에 몰래 도망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넘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초하루 때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알게 되고요. 다윗을 도망가게 함으로 다윗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시도합니다.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다가 미친 채하여 도망가고 아굴람으로 그일라로 십광야로 엔게디에 있는 굴로 도망쳐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엔게디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용변이 급하였던 사울이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만났는데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여섯 번째,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밤에 다윗이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고요.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므로 자기가 여기를 들렸다 갔다라는 증거로 삼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완전히 도망해서 이제 사울의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였던 이 많은 일들, 많은 고초를 당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 고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위태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내가 살아남을 거야. 내가 이 위태한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과연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순간에 다윗이 계획을 가지고 방비를 세워서 자기의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갑작스런 도움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서 다윗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방비하고 살지 못하는데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내가 도움을 얻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나에게 힘을 줄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연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생겨서 나에게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내 눈앞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이 위태했던 모든 순간에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이 어떻게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억울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다윗이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웅덩이에 빠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였을 것이고 모든 걸 계획했을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굴에서 지금 저 바깥에는 사울과 군사들이 자기를 발견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한 것은 그냥 감사하고 찬송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주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 기적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많은 감사를 훈련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말하며 감사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욱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기적을 완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와 찬송의 역사,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은 미래를 선취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 첫 번째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여 찬송할 것이다. 찬송으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만민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크도다. 주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실 것이다. 다윗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인자하심이 크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중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해병대에 가 있는데 요즘 남과 북이 좀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계속 포탄을, 미사일을 아들이 있는 곳 가까운 데로 계속 쏘아대서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남과 북이 이렇게 긴장되고 불안하지 않고 속히 평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지금 군대에 있고 또 해병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같지 않고요,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속히 해결되고 끝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살펴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고 나아가면 언젠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좋은 것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가는 곳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좋은 것이 그냥 미래에만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천국의 일들을 하나씩 둘씩 먼저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선취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비록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내가 미리 취한다, 미리 갖는다 라는 의미의 선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선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아직 굴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깥에는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큽니다. 주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마치 바깥에 그 난리 나는 상황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양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선취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다윗에게 임할 일들을 다윗은 먼저 미리 그의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모든 순간이 지났을 때 그 미래에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미래의 일을 다윗이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기도가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풍족하게 체험받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이것 바꾸어 주세요, 이거 고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감사의 기도와 찬송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할 감사와 찬송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요, 미리 고백하는 것이고요, 미리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먼저 채우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구원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채워주시고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선취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송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적의 역사를 선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역사를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를 오늘 여기로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축복의 미래, 저 천국의 미래를 오늘 나의 현실로 가져오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의 영성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좋고 기쁘고 괜찮은 상황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기쁜 일이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뻐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단식하고 때로는 불평 가까운 소리를 내어놓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곰곰이 더 보면 사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모든 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의 마무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탄원이 감사로 바뀌고 있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여주는 영성은 이 땅의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감사로 약 5주간의 캠페인을 했던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한 주를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남은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역사를 만들고 완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와 찬송은 미래를 선취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이 가져오는 기적을, 감사와 찬송이 오늘 내게 갖게 하는 미래를 주여 나의 입술의 감사와 찬송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감사와 찬송이 미래를 오늘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 병만은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무너져 깨어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넘치게 하심으로 성령이여 우리가 기적 가운데 그리고 미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